말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주일인데, 그러나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교회를 세우게 된 근본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교회로서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곧 교회 탄생을 주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는 이곳에 머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만 힘쓸 때 열흘이 못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갑자기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그 현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서도 그 사역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주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때도 물론 성령과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사역하셨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불과 3년 짧은 기한이지만서도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셨지만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하는 의미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했는데, 성자 시대에 예수님은 이단이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자 시대에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자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그냥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내가 홀로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 대신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자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 지금 이 시기는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부르고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고 해도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성경과 똑같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척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초청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알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죠. 종교는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거든요. 지금 시대에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되어서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교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식은 많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을 무시할 때는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죽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복음서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교인,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없는 종교화된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라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며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아침 큐티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이죠. 지금 3장, 4장을 넘어가는데 아마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큐티를 통해서 아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어떤 특성과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의 사역 방법을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의 최고의 신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문화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아주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과거에 사역한 것은 자기가 여기에 한 말을 비춰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가 증거했다 그랬어요. 설교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 있는 말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리키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누구나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학이 정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적인 말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전부 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사람의 혼적인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할 것인가, 사람이 어떤 말로 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말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사람을 상대로 하죠. 이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감동을 받거든. 그래도 사람은 심금을 울리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서운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서운 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울의 말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저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율법 조문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옛날 버전은 의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써진 지식으로, 성경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전하면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혼으로 번역해가지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 영이 죽어서 종교인이 돼서 자기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말은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감동을 주고 아름답게 들릴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는 성령을 자기가 받고 났더니 다시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죠. 다시는 예전과 같이 자기가 혼적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바울이 알지요. 모든 사람의 영을 죽인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각색 질병들이 치유되죠. 귀신들이 떠나가되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들이 낫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에베소에 수많은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과거에 바울이 사람의 아름다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영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바울은 왜 과거처럼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즉 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혼적으로 사람의 말로 아름답게 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오, 저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한다. 저 목사님의 말은 정말 나에게 딱 맞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을 따라 교회를 따라다녀. 사람을 따라 신앙을 하고 있어. 성도들의 믿음을 사람에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난 말만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나에게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께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 잘하는 목회자가 서서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게 하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도 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사람의 화려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알려지지만 영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6절에서 9절을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지혜는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게 만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지혜, 즉 영적인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 즉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지혜는 땅의 차원의 사람이 만든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밀하다고 말했죠. 바울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7절에 은밀하다는 말은 정확한 언어는 우리말로 하면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하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없습니다. 즉 신비하다는 것은 비밀스럽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왜 신비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지식과 눈과 귀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차원에 있다는 것을 신비하다고 말하고 굉장히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외심으로 아름답고 흠모하며 좋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신비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못 먹는 호박에 뭘 찌른다고.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은밀하게, 즉 신비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한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들, 즉 믿는 자들, 그 신비한 것을 보고 듣고 믿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는 지금까지는 감춰왔었는데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감춰졌지만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남이 아무리 국문학자라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요. 그거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라도 누립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도 누릴 수 없고 우리 주일학교 영육치부 아이들도 여름 캠프만 가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돌아옵니까? 이런 세계는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가도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평생 이런 영광을 받을 수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어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기도 영적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적 세계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볼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말했죠. 우리는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이 신비한 비밀은 세상의 통치자들, 즉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위와 지식을 가진 이런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꼭 권력적인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이 레벨에 속한 고위층에 속한 모든 지식과 모든 학식을 가진 그런 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은 그런 것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세상에서 아주 석학입니다. 아주 명석한 총명을 받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지혜로도 바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단으로 여겨서 돌려 쳐주겠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세상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최고 리더가 되고 신앙 믿음이 제일 좋아야죠.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죽인 줄 압니까? 무식하고 천박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죠. 그 당대의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성경 율법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학위를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 더구나 로마 총독, 이런 아주 세상의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명석한 브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인 지식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넌센스죠. 여러분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설교를 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목회자 대적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압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위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알만한 것을 다 아는 상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서는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는 아무리 세상의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일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뭐가 신비합니까? 가장 신비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왔다.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하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어디 있냐 말이지. 아니,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지혜에 속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화학 박사도 만들 수 없는, 어떻게 물로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되겠어요? 물로. 신비하지 않아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에 신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전부 다 신비주의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오리발도 신지 않고 무리로 걸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신비하잖아요. 우리는 오리발 신어도 빠지는데. 38년 된 병자가 주사 하나 맞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석을 들고 걸어가고, 온통 귀신 들려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끊는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말씀 한마디에 멀쩡하게 귀신이 쫓겨나고, 성경이 어디 신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 지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짧고 하잘것없는 무가치한 지식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라 그러면 세상 지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무식한 지식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최고인 줄 여긴단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는 이 세상 지식과 지혜로 알지 못하게 해서 성령이 하는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서 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바울이 사역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바리새인들의 교회 말고 바울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성경도 더 잘 믿을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능력 있게 더 잘 섬길 것 같고, 문벌 좋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문벌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몇 선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랬어. 많지 않다는 건 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부 다 부도 맞아가지고 온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치다 온 사람, 가정 깨져서 온 사람, 감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교회도 다 그런가 봐요. 바울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는 성령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깨닫고 보고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도 떠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목적이 있죠. 우연이 아니야. 계획적이야.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게 했나? 계획적이야. 왜 지혜롭고 문벌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무슨 계획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에는 다쳐서 종교화되기가 쉬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영성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이 시대를 개혁하는 놀라운 교회일 것 같은데,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는 거의 성전 안에, 바리새인들의 회당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똑똑하고 석학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그들은 종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거든. 바리새인들의 교회는 다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교회에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교회, 굉장히 프로그램도 세련될 것이고 교회 시스템도 굉장히 세련될 것이고 말하는 스피치도 굉장히 설교도 세련될 것이고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말이 전파될 것이지만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지식과 지혜는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0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그런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그 이유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만이 통달하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깨닫는 것,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저쪽 세계에 나르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 하나님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총명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자기 명철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고 너무 좋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피하는 것,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피하리라. 그러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혜를 폐해버립니다. 선비가 어디 있겠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변론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변론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수록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지 아주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갈수록 세상의 지혜는 우리 혼을 발달시키는 혼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자꾸 죽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그 사람을 안 세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총명을 패해버리니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세상의 영이 뭡니까?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세상 죄를 지을 때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영, 죄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 것은 아주 잘 분별하고 판단해.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이문을 많이 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세상의 지혜로는 굉장히 명석하고 분별력이 있어. 이해력이 뛰어나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아주 명철하게 잘 알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세상적인 지혜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왜 판단하는 일을 잘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죄를 짓죠. 지혜 있는 자가 바울의 교회도 가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우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영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통해하고 회개함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내 안에 성령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어떻게 듣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맨날 짓고 세상의 영을 의지하면서 나도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돼. 영어로 들어집니까? 내 안에 죄가 세상의 영이 있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군대생활에서 배운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를 많이 받아서 목회할 때는 그걸로 하려고 제가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처절한 실패를 1년 만에 맛보고 나서 제 요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목회가 아니요 목회 요절이었습니다. 미련한 목회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다 목회자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다 공부하는데 나는 반대로 미련한 목회자다. 이것을 제가 1년 만에 제가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먼저 생각이 팍팍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하고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생각이 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이게 병이야. 이게 병이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려도 생각이 뭐 저쪽에 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뭐 생각이 붙잡을 수가 없어. 밧줄로도 안 메워져.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생각이 나니까 말이 목구멍으로 와가지고 저절로 나와. 이건 뭐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돼. 이걸 내가 처절히 깨닫고 내가 밀어내줬구나. 왜 생각이 먼저 가면 내 생각이 옳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먼저 가거든. 내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 이걸 자꾸 세뇌시키면서 나는 미련한 목자야. 나는 미련한 자야. 내 생각은 미련한 거야. 지혜롭게 되는 것도 좀 쉽지 않지만 미련하게 되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기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지혜를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 해도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통달하고 외워보세요. 성경 많이 한다고 영적인 지식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즉 분별력이 없게, 깨닫지 못하게, 멍청하게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CEO로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또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는 혼미한 게, 몽롱한 게 어린아이예요. 너무 깨닫지를 못해. 3살 먹은 아이라도 깨달을 텐데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딱 감춰버리거든. 누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세상의 영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좋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설교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죠. 혼미하죠. 저게 뭔 말이요? 이거 뭐 알지 못해. 한국말로 하지. 영어도 아니고. 영적인 말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영적인 교회에서는 붙어있지를 못해요. 결국 성령을 따르는 교회를 떠나서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종교생활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을 따르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계속 미련한 생활을 하겠어요? 답답하고 성에 안 차서 자기는 이 교회가 안 맞는다 그런 거죠. 뭐 어떤 교회가 맞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널 핍박하고 남의 교회 정죄하고 그럽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셀장을 맨날 핍박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교인들이 영적인 교인들을 판단하고 미련하게 보고, 세속적인 교회가 꼭 성령의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네, 성경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까? 귀신 들리고 미치고 이단자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는 가진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사울의 눈에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단자로 보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무수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나중에 쌓아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생각을 못하지요, 자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화려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기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이는 성령의 눈과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는 속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았잖아요. 왜 속았어?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 세상의 영을 받으면은 내가 혼미케 되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속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미 말씀드렸지만서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일에는 얼마나 충성되고 빈틈없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요. 공부도 잘하죠, 사업도 잘하죠, 일처리도 잘하죠. 뭐 세상의 분별력이 뛰어나요.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즉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를 분별을 못해. 종교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 성령이 하는 것인지 사람이 하는 건지 분별을 못해. 분별 못할 정도로가 모든 것을 거꾸로 알아. 거꾸로. 즉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로 보고, 마귀가 하는 일은 좋게 보고, 성령이 하는 일은 악하게 보고,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좋게 보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봤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악하게 봐, 악하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 지식과 신앙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식한 면을 보여요. 교회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박식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데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 맨 죄만 짓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맨 판단하고 대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의 일은 이 세상의 지혜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최고고 내 지혜가 100% 맞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식도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반듯한 신앙을 한다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해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요. 이건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무익한 종이요, 자기를 무식한 자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병이에요.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몰라.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건 몰라요. 고린도서 8장에는 너희가 무엇을 안다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걸 알라고 말하거든. 성경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는지 몰라요. 네가 뭐 제법 아는 줄 아느냐? 네가 아직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다. 열매로 할 수 있잖아, 열매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면은 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동역자나 옆에 초신자들보다 자기가 실제로 인격도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변화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른 현상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맨날 무시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는 사람은 자기보다 한참 1년 늦게 2년 늦게 돌아왔는데 인생이 변하고 실제 열매가 변화되는데 영혼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자기는 빼빼 마른 고목나무처럼 있는 좀 제정신이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열매로 판단을 해봐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것을 모르죠. 그것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기고만장 교만했는가. 한 번은 그런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그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했죠. 높아진 이론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자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판단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잘못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그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판단하지 세상 지식과 철학과 세상 이론 가지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는 어느 도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세상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의 영에 속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은 후회 막심한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성령 시대,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